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장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런 자가 이제 복이 있는데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그런 자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주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사랑이 커진다, 사랑이 많아진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15장 본문에서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이제 맺게 되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분 안에 이제 거하게 되어지는데 그분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나타나는 변화가 뭐라 했습니까? 그분을 이제 닮아가는 것이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을 닮아간다. 그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그분을 닮게 되어지는 거. 여러분 예수 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하면은 지극히 당연한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사람도 오랫동안 누군가와 오래 살게 되어지고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간에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그분을 닮아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분을 신앙하게 되어지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분을 닮는 거. 그냥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그분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어진다. 자, 그러면은 그분의 생각을 닮아가게 된다 했는데 그분의 생각을 뭘 닮느냐라는 거죠. 뭘 닮느냐. 자, 그분을 닮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닮는 것이 뭐냐?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9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주제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나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통해서 그분의 큰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그대로 큰 사랑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하면은 자연스럽게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사랑은 뭐냐? 실체가 뭐냐? 10절의 말씀 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구체적으로 뭐였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은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누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리가 꼭 이와 같은 거죠. 내가 이 사람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가 이 사람을 뭐 한다는 겁니까?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면은 내가 자연스럽게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그 안에 거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리고 거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은 더 또 구체화시키면은 뭐가 되느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흔하게 이제 사용됩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그 사람은 사랑을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안 하는 것이에요. 자, 한 남자가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한 달의 수고와 노동으로 얻어진 그 수입을 처자식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가 한 달 동안 그렇게 땀 흘려 수고했는데 왜 이걸 처자식한테 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은 그 사람은 처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계산을 두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아깝다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말로는 사랑한다지만은 또 사랑한다 할지라도 누구보다 나보다는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우선이 누구다? 자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특징은 본질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나보다 사랑의 대상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러면은 나보다 그분을 더 우선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이러면 나보다 교회를 더 우선시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좋아하는 것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사랑과 좋아하는 것은 영역이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좋아하는 것은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은 아니면은 상황이 바뀌면은 그냥 언제든지 손을 틀 수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요즘은 그런 장면이 잘 안 보이지만은 옛날에는 아이들이 밤에 해가 질 쯤 될 때까지 밖에서 놀지 않습니까? 뭐 어두워지면 또 숨바꼭질을 한다든지 애들끼리 모여서 막 이렇게 놀잖아요. 누구누구야 놀자 이러면은 그래 하면 나가서 논단 말이에요. 근데 해가 질 쯤 되면은 영락없이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어서 집에 오너라 어서 밥 먹자 이러면 애들이 놀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부르면은 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이제 마지막 장면 이 장면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부르면은 이제 누구든지 가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좋으면서 재미나게 노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부르면은 가는 겁니다. 좋아하는 개념은 항상 이렇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도 그게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 어느 순간 되면은 내려놓는 건데 사랑은 다른 겁니다. 사랑은 그 이상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면서까지 그것을 선택하고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런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선순위 면에서 예배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변명이잖아요. 이러이러해서 못 갑니다. 이러이러해서 못 합니다. 말은 맞아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구조 속에 딱 넣어보면은 그분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해라. 그러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나아가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다음으로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계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했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몸보다 아끼는 사람이 어디 그 다른 걸 아끼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라.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이. 그와 같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적인 사랑을 내 주변을 향해서 사랑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선택적 사랑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선택적 사랑을 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선택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주변을 향해서도 그런 사랑으로 늘 살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이 되느냐니까, 깔때기 모양이 있죠. 깔때기. 참기름 짤 때 보면 해가지고 병에 부을 때 보면은 입구가 커야 되잖아요. 그리고 딱 이제 빨대처럼 밑에 돼가지고 국물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병에 당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두 손 높이 드는 그 장면, 하나님을 그와 같이 크게 사랑해라. 동시에 그 모습은 아래쪽 모습 또한 깔때기 모습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겁니다. 위로는 또 나를 통과해서 내 주변을 향해서도 그와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에서 안 되는 사람도 의외로 많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잘하는데 내 주변을 향해서 사랑에 있어서 인색한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끝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점수는 50점입니다. 50점. 100점까지 가려고 한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 주변을 향해서까지 나아가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그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참 잘한단 말이에요. 교회 권사예요. 교회 권사. 교회 권사인데 시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시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자만 달렸다면 여자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는 거, 그 며느리를 정말 크게 희생한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요즘 그 말 들어줍니까? 안 듣거든요. 근데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 교회를 다녀준 겁니다. 그것만 해도 정말 훌륭한 며느리입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이 며느리가 교회 생활을 쭉 하다가
시험이 다 와요. 시어머니와 교회를 다닌 자체도 시험인데 나름대로 그래도 그게 효도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시부모와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니까 이 시어머니는 교회 가서는 천사라. 모든 사람 만나면 처음에는 그게 정말 보기 좋더랍니다. 그런데 집에만 오면은 그렇게 인사하고 좋아했던 사람을 자꾸 욕을 해. 그 여자 아이고 자꾸 그러더래요.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저게 신앙생활인가. 여러분 세상도요 수준 있는 사람 점잖은 사람은 항상 조심하는 게 뭐냐니까 남에 대해서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합니다. 그래 세상의 척도 수준의 척도는 거기서 가능합니다. 대부분 그 사람이 뒷담화를 잘하는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냐 그게 수준 있는 사람들 안에서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그 그룹에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수준이 낮다라는 거예요. 정말 정직한 사람은 앞에서 말할지언정 뒤에서는 결코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친절한 시어머니가 어떻게 집에만 왔다 하면은 오늘 만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할까? 교회 가면은 시어머니는 목사님 앞에 만나면 그래 놓고 또 교회 오면은 그 목사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판단을 해야 될까? 그게 시험이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의외로 지금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 가족들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내 자식들한테 여러분 자식들이 어린 것 같지요? 아닙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를 해보면 이 세대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거나 벗어나는 이유 중에 한 부분이 뭐냐니까 부모의 신앙의 이중성입니다. 신앙의 이중성.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가정에 와서는 형편없어요. 권위가 살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실제로 내 신앙의 이중성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말과 권면이 그 자녀들에게 먹히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뭐부터 해야 되느냐? 그 자녀들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내 이웃은 어디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은 누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내 이웃의 첫 발걸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다음에 있는 영역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한 걸음을 못 내딛는 사람이 어떻게 두 걸음, 세 걸음을 내딛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돌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과 가족부터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영역이 이제 넓어지는 만큼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준은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처자식과 그 손자들은 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오늘 이 말씀 듣고 아니 평상시에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을 겁니다. 실천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실수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본능이기 때문에 그 영역 속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힘든 작업이 뭡니까? 그 다음부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함께 잘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는 이 부분이 또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힘들지만은 그 힘듦을 가능하게 하는 것,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쉽게 접근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들지만은 룰이기 때문에 따르는 게 있잖아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법치 국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과 계명이 있으니까, 내가 힘들지만은 싫지만은, 저 사람은 싫지만은 그래도 그 계명에 의해서 사랑하며 살겠노라 선언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더 보듬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하시고, 가장 먼저 가장 가깝게 가족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날마다 영역이 확장되어져서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내 이웃, 이렇게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삶,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 했으니 이 거함의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사랑이 많아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